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몸을 굽혀 예배합니다. 내 모든 정성 올려드려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몸을 굽혀 예배합니다. 내 모든 정성 올려드려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합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 주일 예배 드림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당연시 누리던 많은 것들이 억압되었지만 소년부 친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학년이 되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담임 선생님, 신앙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두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 같다가 다시 추워지고 또 눈도 오고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도 잘 지키고 무엇보다 마음도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 친구들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교회에 있지 않았죠? 우리 소년부 있지 않았죠? 길어지는 시간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이 연락하는 거 통해서도 자꾸 연락을 주고받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잘 경청하고 예배 잘 드리기를 바라요. 영국 이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보지 않았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아주 멋지고 또 웅장해서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 1066년 윌리엄 1세가 처음 왕위에 오른 뒤부터 1953년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에 오르기까지 약 900년 동안이나 왕의 대관식이 열렸던 장소입니다. 대관식이라고 하는 건 왕자나 공주가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 나라의 왕 또는 여왕이 되는 그 예식을 대관식이라고 해요. 왕자나 공주는 대관식을 치른 다음에야 비로소 왕 혹은 여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영국의 대관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 이 왕이 무릎을 꿇고 머리에 왕관을 받아서 이제 에드워드의 왕좌라고 불리는 왕의 자리에 앉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의 이름을 외치면서 존경을 표현을 합니다. 그 후에는 왕을 위한 파티가 열리는 것으로 이 대관식이 마쳐져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곧 하나님 나라가 올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오실 때 그분을 잘 맞이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표현이 돼요. 멋진 시상식을 보면 연예인들이 오기 전에 레드카펫을 깔죠. 그처럼 세례 요한은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왕이 오신다고?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내 몸과 마음은 너무 깨끗하지 못한데 어떡하지?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요단강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그들을 불러요. 사람들이 첨벙첨벙 이 요단강에 나오자 세례 요한은 그들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데요. 세례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씻는 예식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창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 요단강.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정체를 숨기고서 이 요단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에게도 세례를 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손사래를 치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겠다니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하고 막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요한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모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요한은 네, 예수님 하고 순종하며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첨벙첨벙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을 거예요. 지금은 세례를 줄 때 물을 톡톡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요단강에 몸을 깊숙이 담궜습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그 순간, 성경 오늘 16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말씀해요. 비둘기는 온유함의 상징이에요. 온유하신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예수님에게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듯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마 그때 하늘에서는 빰빠라밤 하면서 모든 천사들이 팡파레를 울렸을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의 대관식이 치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친히 만나시는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또 더 듣고 싶은 우리 친구들은 1월 8일 맑음 7번째 맑음을 참고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더 생생하게 이 이야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세례는 죄를 씻어주는 건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꼭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고 했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응애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지는 슬픔, 아픔, 고통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과 똑같아지셔야 했어요.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지만 마치 죄가 있는 분처럼 우리의 죄를 다 그분께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례받는 자리로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다니, 여러분, 우리의 왕은 정말 멋진 왕,
멋진 예수님 아니에요? 영국의 이 왕 중에는 에드워드 8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아주 잘생기고 옷도 잘 입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왕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 대상은 심프슨 여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모두 다 그 사랑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프슨 여인은 왕족이 아니라 평민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한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까지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을 왕이 사랑한다니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은 다 이 사랑을 반대했습니다. 어느 날 에드워드 8세가 라디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중대 발표를 하게 돼요. 그 왕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거운 책임을 맡는 일도, 왕으로서 원하는 바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일도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심프슨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자기의 왕위를 포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저런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왕을 포기하다니. 정말 이 왕은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왕이구나.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는 세기의 사랑이라고 불리는 그런 역사 속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이런 모습과 같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의 왕위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그런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예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에 진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그림을 통해 주신 말씀 잠깐 묵상한 뒤에 함께 공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몸을 굽혀 예배합니다.
네, 여러분, 묵상 잘 하셨나요? 자, 이제 공과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과 교재를 펴주시고, 우리 앞에 바이블 스토리, 목사님 읽어볼게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은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었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마침내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요단강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고백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며 빈칸을 같이 채워봅시다. 자,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어디에 이르셨지요? 네, 오늘 세례를 베푼 장소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무엇을 받으러 하셨나요? 세례죠. 세례. 어떤 친구들 세례 하니까 세하고 레를 도레미파 할 때 레로 쓰는 친구들도 있던데 그 레자가 아니라 레, 여, 이자입니다. 세례. 세례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 죄를 씻는 예식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빈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 16절 그 다음 빈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와 같이 내렸어요? 비둘기같이 내렸다. 비둘기. 비둘기는 당시에 온유함의 상징이라고 말했어요. 요즘에는 비둘기가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지만 당시에는 평화의 상징, 온유함의 상징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마지막 빈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배웠습니다. 이번 세례를 받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세례를 받는 거 방금 말씀을 드렸지요. 설교를 잘 들은 친구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성경에서 마태복음 3장 6절도 여러분 찾아봐서 뭘까 여러분이 잘 써보시고 3번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아까 목사님 설교 때 이야기했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아지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시지만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세례받는 자리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아지셔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제일 맞는 대답일 것 같아요. 4번 세례받은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나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비둘기라는 건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령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그렇게 부드럽게 임하셔요. 언제 임하실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장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질문, 나는 언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나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정말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혹은 찬양할 때, 혹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다양하게 여러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고 쓰시고, 마지막 말씀을 통해 느낀 걸 가지고 기도문을 적으셔서 선생님들에게 또 보내주세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친구들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혹시나 예배 드렸는데 인증샷을 안 보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저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만간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도록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 예배 길어진다고 해서 교회 있고 예배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예배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소년부 친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배반하며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늘 가까이에 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빨리 거둬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우리 친구들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우리 친구들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꼭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월 말씀 암송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